네, 꿈꾸는 책방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한 마땅한 책을 글쎄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큐티책이 될 수도 있고요.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묵상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이들 잘 때 성경을 읽어주고는 싶은데 좀 쉽지는 않죠. 기도해주고 아이들 재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부모님들에게 오늘 참 좋은 책 한 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자라요가 책 제목이고요. 부제로 365일 어린이를 위한 잠자리 말씀 기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오늘 저자 두 분을 모시고요.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따스한 이야기 대표이시고요. 또 글의 저자이신 김현태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화가이신 김은기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두 분이 나오신 이유는 글과 그림이 같이 있기 때문에 나오셨고 김은기 작가님은 이제 그림을 그리신 거고요. 우리 대표님은 이제 글을 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책을 기획하시게 된 동기가 뭔지 좀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뭐 많은 통계에서 말해주고 있듯이 전 세계 공통적으로 크리스찬이 됐을 때 나이가 20세 이전에, 그러니까 10대 때, 그다음 10대 10살 이하의 아이들이 거의 전체 크리스찬의 70% 이상이 고시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거든요. 저 자신도 5살 때부터 예수를 믿었고요. 근데 제가 3년 전에 그 통계를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 전체 교회 약 50% 이상이 아동부가 아예 없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야, 그러면 앞으로 한 세대 후에 교회가 절반으로 준다는 건 뭐 극명한 사실이 되니까 어떻게 할까 하고 기도하는 중에 제가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많이 보던 잠자리 말씀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한국에도 이런 것들이 있겠지 하고 이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이제 리서치를 해보니까 수입된 거 몇 개 말고는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지은 글도 없고 그림도 없고. 그래서 3년 전에 이제 처음으로 이 책을 만들어야겠다고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사실 동화책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정말 외국 애들 이름으로 되어 있는 동화책들도 많은데 하물며 성경 쪽에서 우리 아이들이 볼 만한 책들은 더 없죠. 네, 그 이제 그 그림 동화책으로 이제 성경 이야기가 나오긴 나왔는데 그 그림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이 많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 정서에도 맞지 않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그 매일매일 365일 동안 매일 할 수 있는 책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제작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저 김은기 작가님은 일반 방송에서 사실은 이제 일반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라든지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또 이걸 함께 하시게 되신 건가요? 아니 저도 사실 아이들 그림책에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었는데 아이를 낳고 기르다가 엄마들이 되게 힘들거든요. 사실 거의 집안에서 아기만 보고 네. 하는 차에 아이들 위해서 그 성경 그림책 하나를 읽어줬는데 제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위로가 되는 거 있잖아요. 아이한테 읽어주면서. 네. 그래서 마음 한 곳으로부터 언젠가 기회가 되면 진짜 저는 사실상 아이들보다는 엄마들 입장이었어요. 그 엄마들에게도 그 신앙이 같이 될 수 있는 아이들과 엄마 같이 감동을 받아서, 왜냐면 처음에 아이들이 어차피 글을 못 읽으니까 엄마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엄마도 위로받고, 그럼 엄마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면 아이들에도 그게 같이 신앙교육이 될 테니까 네. 그런 책을 만들고 싶다 해서 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시다가 이제 좋은 대표님하고 기회가 기회가 되면서 돼서 거군요. 그럼 거기에 나오는 그림은 전부 김은기 작가님이 그리신 건가요? 네, 처음에는 이제 작가들 욕심이 있거든요. 다 자기가 그리고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365일을 기도집으로 컨셉을 잡았으니까 네. 365장을 그려야 되는데 작가들이 뭐 다른 일들도 있고 하니까 바빠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기도한 중에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방송일에서 그렇게 콘티 따로 인물 따로 배경 따로 이렇게 하는 작업이 생각이 나서, 그래 어차피 목적이 이 책이 내가 내 그림을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고 좋은 책을 만들려는 게 목적이었으니 좋은 작가가만 있으면 하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찾던 중에 이렇게 참 기적적으로 또 이수희 작가님을 만나서
예, 저와 그림 스타일도 비슷하고 음. 또 서로 이게 마음이 잘 맞아요. 공동 작업이 잘 되거든요. 특히 예술가들은 네. 그게 쉽지 않은데 예, 너무 좋은 분을 만나서 네. 예, 아주 즐겁게 작업을 작업했습니다. 하시게 되셨군요. 네. 글은 우리 저기 대표님이 쓰신 거세요? 네, 글은 제가 혼자 쓰고요. 어떻게 그 글 쓰는 것도 그게 보니까 양이 많아도 안 되고 또 너무 적어도 안 되는데 특히 아이들에게 읽히는 거니까요. 또 내용에도 맞아야 되고. 예, 저는 사실 뭐 성경 신학자고 오랫동안 뭐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 어른들 위한 글이라면 뭐 쉽게 썼겠죠. 근데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의 모든 성경을 아이들의 눈높이로 풀어서 그것도 또 재미있게 또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글로 쓴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한 3년이나 걸렸는데요. 아,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제 마음이 또 좀 어둡고 좀 안 좋을 때는 또 글을 쓰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맑고 아름다운 아이들의 심령에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령 상태가 안 좋으면 또 글을 안 쓰고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최고로 마음이 좋았을 때 그다음에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을 때 그때 그렇게 쓰다 보니까 3년이 걸렸는데요. 제일 힘든 건 하여간에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재밌게 쓰려고 했다는 점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네. 짧으면서도 뒤에는 꼭 기도문이 한 문 들어가고. 네, 그러니까 또 이게 그림이 사실 또 많이 들어가니까 글이 길면 안 되거든요. 그 짧은 글 속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오시는 전하고자 하는 말씀, 또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에 필요한 말씀을 뽑아내기가 정말 어려웠지만 그래도 주님 은혜로 이렇게 마치게 됐습니다. 네. 원래 그 출판 이렇게 편집 작업하는 일을 그 전부터 하셨던 건가요? 그렇죠. 제가 이 일을 한 지가 20년 전부터 그러니까 20년 전에 처음에 그 우리나라 농어촌 교회에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세상에 성경책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 혼자서 아동부부터 노인부까지 다 하시는데 그 목회할 자료가 없는 거예요. 특히 아동부는 뭐 시청각 자료가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잡지 뭐 이렇게 어린이 교육자를 사보실 그 돈도 없으시고 그래서 그때 제가 한 일 중에 하나가 달란트 선교라고 해서 매달 그 아동부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무료로 전국 1,500교회 보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편집 일을 했었습니다. 하시게 되신 거군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외국에서 잠자리 말씀 기도 같은 신앙교육 책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책이 좀 있으면 좋겠다 네. 생각을 하셨는데 보니까 너무 열악하고 그런 그렇죠. 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글쎄요, 이유를 찾는 게 조금 이상할 수도 있지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저도 이제 시작할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3년 동안 만들다 보니까 왜 이걸 한국교회 100년사에 이 책을 안 만드는 이유가 떠오르더라고요. 일단은 제작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요. 근데 뭐 대형 출판사에 뭐 제작비는 마련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이 일을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컨텐츠 만든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창작을 한다든지 그렇죠. 글을 쓴다든지. 예,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들은 다 어른이 써야 되는데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도 오래되고 워낙 기독교 문화가 있으니까 이제 크리스찬 동화 작가나 뭐 성경을 잘하는 작가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글들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성경을 잘 알면서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글을 쓰는 작가가 한국교회에 그렇게 지금까지 많지가 않았고 시대에 본 사람이 많지 않았다고 저는 느끼게 됐어요. 네. 그런 점에서 좀 어려웠고 또 그림도 365장을 그린다는 건 엄청난 작업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림 그리는 것만 해도 거의 2년이 걸렸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시도를 안 한 것 같습니다. 한국 출판계에서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여러 이야기들을 갖고 그림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그림 그러면 우리가 네. 성화나 네. 그냥 우리가 익숙한 그런 그림들인 네. 줄 알았는데 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스파이더맨도 나오고 네. 현실에 되게 잘 어울려요. 맞고 네. 아이들이 좋아하게끔. 근데 이제 네. 볼 때는 참 아이디어 좋으시다. 하지만 만드셨을 때는 네. 창작을 힘들죠. 하셨을 때는 네. 되게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림책들 특히 이제 성경 그림책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거들을 보던 배경이 아무래도 구약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상도 그렇고 배경도 그렇고. 네. 근데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제 감동받다가 나중에 지루한 거예요. 항상 그림이 똑같으니까 이제 배경이.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항상 염두에 뒀고 또 하나는
또 잘못하다가는 아이들한테 교훈만 들려주는 책. 그러니까 재미가 아니고 기도해라, 뭐 해라 이렇게 항상 뭐 기도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성경책 있는 모습만 들려주는 기도책이 안 되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정말 항상 정말 킵하고 싶고 어른이 네. 돼서도 이 책을 정말 마음 슬플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읽을 수 있는 책이 될까 고민하는 끝에 네. 일단 주인공을 설정하자. 그래서 둘보다는 세 명이 재밌으니까 주인공을 설정했어요. 3명. 그러고서는 항상 페이지에다가 아이들이 가장 친숙할 수 있는 동물과 그 식물들, 꽃이라든가 자연을 같이 들어가자. 왜냐하면 자연이 들어가면 그림이 따뜻해지거든요. 그 동물이 들어가면 이제 동적인 게 생기니까 네. 또 이제 움직임이 있고. 그래서 주인공과 동물과 식물을 집어넣고 또 흐름도 365일이니까는 계절을 쭉 그리자. 그러니까 1월에는 아이들 옷이 겨울옷. 제가 봄으로 점점 바뀌고 여름으로 갔다가 겨울로 가는 컨셉을 하면은 보는 사람도 지루하지 않고 그래서 먼저 이제 구상을 짰어요. 그렇게 그런 배경도 다양해질 거고 그래서 왜냐하면 처음에는 다들 우리도 성경책 1월 1일 날 오늘 읽어야지 하다가 이제 포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또 지루한 것도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은. 그래서 책을 딱 펼쳤을 때 아이들이 다음 장이 너무 읽고 싶게 그렇게 흥미를 끌자. 네, 네. 예,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소재들 아까 말한 것처럼 요즘 아이들이 좋아할 스파이드에서 그림을 그리기 전에 그 목사님께 또 얘기도 드렸어요. 저기 글 쓰기 전에 먼저 이렇게 글을 쓰시기 전에 시각적으로 떠올려 보시라고 그림으로 이게 그려질 수 있는지 아닌지. 그래서 그것도 하느라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넣어달라고 또 요청을 했어요. 그런 이야기들도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넣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해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뭐 음식들 그런 것들도 좀 바꿔서 하고 그래서 책에 아까 말한 대로 주인공들이 이 책을 읽는 애들은 현재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을 적에 아이들이 그림 주인공이 나랑 동화가 돼야지 이게 몰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인공들은 현재 있는 아이들이 이 책을 읽는 거니까 주인공들을 현재 아이들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다윗이라든가 요셉처럼 그전 이야기 구약 이야기 사람 주인공이 나올 적에는 아이들이 꼭 자기가 머릿속 상상하듯이 내가 연극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의상을 입고 이렇게 연극 무대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도록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럼 나중에라도 아이들이 이 책을 보고 이미지를 떠오를 적에 그 장면이 딱 떠올라서 아이들 마음속에 영원히 남았으면 좋겠다. 정말 따뜻하게 남았으면 좋겠다 하는 걸로 이렇게 네. 하나하나 성경을 썼습니다. 원래 그 색연필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계획을 갖고 하셨던 건가요? 네, 원래로는 네. 제가 그 유화 작품을 원래 많이 해서 네. 유화 작품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종이에다도 유화를 그릴 수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유화도 마르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수지 작가님이 또 말해서 색연필을 잘 다루셔서 그럼 따뜻하게 너무 잘 맞을 것 같다. 예. 그래서 색연필로 쭉 밀고 같이 했습니다. 예. 참 아이들이 나오는군요 여기. 네. 그림에는? 네. 예. 그림이 우리나라 정서에 특히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 우리 아이들의 정서에 맞는 그림들인데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게 글쎄요 이제 창작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요즘은 워낙 잘 나오거든요. 워낙 잘 나오고 또 워낙 많은 그런 미디어에 우리 아이들 맞아, 노출이 많이 돼 맞아요. 있다 보니까 네. 기독교 문화가 갖고 있는 참 어려움 중에 또 하나는 네. 자본이라든지 또 그런 수요가 참 많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퀄리티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거기 맞춰간다라고 하는 게 네. 참 쉽지 않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릴 때도 정말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기독교 책 보면은 되게 검소하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의상도 검소하게, 뭐든 검소하게. 그게 이제 기독교 정신인 것처럼. 근데 이번 책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그러니까 소품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더 집어넣자, 더 동화될 수 있게. 물론 그것도 이제 이렇게 너무 적절하게. 아이들이 저도 어렸을 적에 그림책을 보면서 그 소품들이나 그런 배경들 그런 걸 보면서 먼저 시각적으로 끌려야지 책을 더 몰입하게 되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 볼 수 있는 여기서 향의 얘기가 나와요. 이제 뭐 예수님한테 우리가 기도해서 그 촛불로 우리 기도가 향이 올라갈 적에 향 하면은 요즘 애들은 뭘 생각할까? 그럼 촛불보다는
이렇게 요즘 방마다 꽂아놓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대기로 네네. 디퓨저라고 꽂아놓는 거. 아, 그런 소품을 사용하면 더 사람들이 엄마도 그렇고 더 이렇게 친근감 느끼겠다. 이런 식으로 네. 생각을 한번 계속 넓혔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은 네. 고민 많이 하셨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기독교 그 예술 계통이 약간 좀 퀄리티가 일반보다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출판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기획하면서 뭐 그런 차치하고라도 그림만큼은 우리나라 정말 탑 클래스로 정말 그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분들을 이제 모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누구나 있죠. 근데 이제 결국 재정 문제죠. 그분들한테 그만큼의 대우를 하고 그림을 요청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 출판사가 또 그럴 역량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신앙이 있는 분들을 찾은 거죠. 신앙이 있으면서도 아주 유명하고 알려진 분들을 이제 컨택을 하기로 제가 마음먹고 한 건데 우리 김은기 작가나 우리 이수희 작가는 그림이 좋기로 이미 정평이 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이 책이 나온 이후에 그 많은 분들이 그림에 대한 칭찬이 뭐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림이 너무 예뻐요. 예, 그리고 예. 많은 분들이 맨 처음에 수입한 책인 줄 알았다. 우리 국내에서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 그 눈높이에 맞추고 재밌게 하려고 아이들이 쓴 용어를 많이 썼거든요.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아이언맨, 슈퍼맨, 뭐 그 다음에 뭐 음식도 피자, 치킨, 아이스크림 이런 얘기를 막 썼는데 그걸 그림으로 다 너무나도 예쁘게 표현해줬다는 게 그게 좀 정말 너무 감동이고. 저도 그 내용은 어떠세요, 목사님? 내용을 쓰실 때 네, 365개를 쓰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 아까 우리 작가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들에게 기도해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좀 이렇게 좀 정형화돼 있는 좀 딱딱하고 네. 근데 그런 틀을 좀 벗어나야 되다 보니까 네. 어떻게 아이들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 초점도 어떤 원칙이라든지 아까 뭐 초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래도 그걸 짧은 내용으로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처음에 제가 할 생각을 아예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작가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근데 다른 작가들이 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365개를 아이들 눈높이에서 한다는 게. 그리고 성경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신학 공부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하면 더 좋은 거고. 그냥 여러 명한테 부탁했는데 다들 뭐 난색을 표현하고 해보겠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이거 받아보면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럼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고 기도를 많이 했죠. 그래서 뭐 저야 뭐 메시지는 많은데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거 뭐 신약의 서신서에 가면 내용들이 다 어른에 관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음행하지 마라, 뭐 이렇게 살인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이걸 아이들 눈높이로 어떻게 하나 하고 저도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좀 재미있는 게 많이 떠오르게 하시고 다양하게 떠오르게 해주셔서 네. 저 솔직히 이거 자화자찬 같아서 죄송하지만은 제가 쓴 거를 이렇게 나중에 한번 읽어보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읽어봐도. 그리고 이런 생각을 어떻게 주셨는지. 그래서 저는 아주 그냥 주님께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글을 길게 쓰는 거야. 사실 누구나 다 하거든요. 예, 그건 할 수 있죠. 그거를 간결하게 줄이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예. 더군다나 그 특히 기도하는 내용이 너무 예뻐요. 예, 맞아요. 그 이제 뭐 자화자찬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책이 갖고 있는 좀 독창성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예,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이제 많은 책들을 제가 리서치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외국 책들도 어떤 책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를 다룬 책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이야기 중심으로 해야 되니까 구약의 뭐 이야기, 복음서의 이야기 중심으로 글을 썼지 이렇게 한 권도 안 빼놓고 다 66권을 다룬 책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그렇기 때문에 아주 독창적이고 뭐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책이고요. 그런 점에서 아주 독특하고 두 번째로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여러 책을 봤는데 이제 성경을 잘 아시는 어른들이 있어서 그런지 재미가 없어요. 너무 딱딱하고. 근데 이 책은 어떻게든지 재밌게 쓰려고 말이나 내용이나 상황을 요즘 아이들의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많이 만들어서 그런 면에서 좀 독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방송사 직원에도 저기 직원 중에는 미혼인 자매들 같은 경우도 이 책 결혼도 하고 하지도 않고 아이도 없는데 이 책 갖고 싶다고. 그리고 저도 여러 그저좀저 뭐야 그 독후감이나 피드백을 듣는데 초신자 어른들이 이렇게 읽는다고 그래요. 너무 쉽고 재밌다고. 아 맞아요. 예, 그래서 예. 초신자 어른들이 보고 제가 제일 감동은 며칠 전에도 그 어떤 분이 그 피드백을 써주셨는데 매일 밤마다 아이들이 이 책을 들고 와서 엄마 이 책 읽어요. 읽어요. 일책 읽고 자요. 하고 애들이 먼저 요청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감동했습니다. 제가 정말 그걸 위해서 이 책을 기도하면서 쓴 건데 네. 아이들이 이 책을 정말 사랑하고 예. 성경책 다음으로 가까이 할 수 있다면 예. 너무 감사한 거죠. 저도 돌아서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 아이들 고작 있었던 건 성경 만화 정도, 네네. 뭐 그런 거 정도 봤던 것 같고 아이들은 좀 그림을 조금 네, 좋아하니까. 예쁜 거를 좀 네. 보고 네. 자라야 아이들은 네. 그래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좋은 그림, 예쁜 맞아요. 그림을 네. 보고서 자라야 아이들이 예. 네. 감수성이 커지는데. 네. 그리고 이제 엄마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아이들 재울 때 매일 똑같은 기도를 하는 게 참 힘들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내용이 뭐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무슨 기도를 매번 이렇게 바꿀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책을 보고 다양하게 매일매일 기도가 네.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서 참 감사했어요. 원래 뭐 유아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하셨었나요, 목사님? 그건 안 했지만은 사실 그 오랫동안 제가 그 어린이들에 관심을 갖고 그 어린이를 위한 사역을 좀 해왔었죠. 예. 예. 이게 이 일반적인 그 전문가가 아니면 쓰기가 어려운. 그렇습니다. 사실. 네. 예. 근데 기도문 이렇게 보고 읽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 눈높이에 참 잘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 어떠세요? 그 우리 끝으로 우리 작가님께서도 이제 네. 그림을 저는 그런 생각이 정말 들었거든요. 그림을 보면서 특히 이제 이렇게 직접 수채화로 이렇게 손으로 네, 이렇게 네. 그리는 그림을 우리 아이들이 볼 기회가 없고 네, 맞아요. 그림을 받으러도 TV를 보더라도 좀 자극적인 것들이 네, 많이 노출이 돼 있고 네. 근데 아이들은 아이들 때 맞게 좀 따뜻하고 예쁜 네. 것들을 조금 봐야 될 네. 아이들이 좀 그래야 되는데 맞아요. 그런 예. 게 참 없어서 네. 참 아쉽다 생각을 했는데 네. 어떠세요? 이거 직접 이렇게 그림을 다 그리고 네. 이 책을 만드시면서 어, 이걸 읽는 분이 좀 어땠으면 네. 좋겠다. 그림책들을 예전에는 다 원화로 손으로 그렸거든요. 맞아요. 요즘 하도 컴퓨터 작업이 잘 되니까 작가들도 쉽게 컴퓨터 작업을 해요. 왜냐하면 수정할 때 편하거든요. 이제 원화로 그리면 조금 틀리면 다시 그려야 다시 되니까 그려야 되고. 다들 요즘은 컴퓨터 작업을 하는데 확실히 컴퓨터 작업에서 프린트한 책과 이 손작업해서 스캔 마산 책 느낌이 느낌이 달라요. 틀려요. 예, 벌써.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이슬 씨도 나는 컴퓨터를 못해서 그림 그린다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그 그렸었던 정성각을 고스란히 줄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도 어쩜 화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렸을 적에 집에 그림책이 있었는데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보다 오고 따라 그리고 근데 그게 남는 거예요. 내용은 기억이 안 났는데 그래서 그걸 어렸을 때 이런 좋은 그림이 노출되고 또 특히 글도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책을 할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은 어떤 분이 자기 블로그에 올렸는데 되게 감동적이었던 게 친정 엄마가 믿지 않는데요. 근데 엄마가 이제 집에 오시면 항상 자기가 일부러 이 책을 그 3살짜리 자기 애한테 엄마 읽어줘 그런대요. 그럼 엄마가 읽어준대요. 근데 믿지 않는 엄마가 목소리를 크게 읽어주는 것도 자기도 마음 너무 짠하다고.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분도 너무 지혜롭고 정말 자기 엄마한테 딴 어려운 책이면 안 읽으실 텐데 거부감 느끼잖아요. 안 믿는 분들한테 성경책 읽어주라고 하면. 근데 이 정도 책이고 그림이 있으니까 엄마가 즐겁게 읽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에게도 조금씩 네, 궁금해지게 네, 될 그럼요. 거고. 예, 어쨌든 입술로 소리내서 읽게 되니까. 그래서 정말 이 또 활자 힘, 글의 힘이 이런 거구나. 다시 한 번 더 느끼면서 그렇군요. 네, 예, 우리 대표님은 좋았습니다. 어떠세요? 좀 이게 하시면서 어떻게 이 읽는 분들이 어떤 좀 유익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그 피드백이나 블로그를 제가 몇 개 봤더니 엄마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가 사실은 아이들 위해서 이제 성경 읽어주고 기도는 하긴 했지만 자기 신앙도 별로 온전히 쓰지 못해서 많이 힘든 점이 많았는데 이 책 읽으면서 자기들도 많이 배우고 감동이 됐다는 얘기 듣고 정말 감사했죠. 근데 이제 무엇보다 이제 아이들이죠. 예.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5살 때 그 우연히 이제 동네 그 천막 치고 개척하는 교회를 갔는데
그때 그 선생님이 그 다윗과 골리앗 구연동을 해주시는 게 전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거의 50여 년이 지났는데도 그 모습, 그 내용, 그게 아직도 기억나요. 그게 전 너무 재밌어서 그때 저희 집안은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고 제가 처음 그 우연히 놀러 가다시피 해서 교회를 간 건데 그 재밌는 구연동화를 듣고 나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뇌리에서 떠나지가 않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재미있게 그림을 보면서 동화처럼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새겨져서 정말 평생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정말 사무엘같이 그 한나같이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네.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아무튼 아이들은 아름다운 것, 좋은 것, 그거를 봐야 되는 특권이 있고 네. 우리 어른들은 그것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또 좋은 그림으로 1년 365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읽어줄 수 있는 좋은 책 한 권이 나와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지금 또 그림 전시회도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전시회인가요? 네, 이거는 이제 우리 365개 그림 중에서 100여 점을 선정을 했어요. 가장 이쁜 그림들. 그래서 그 100여 점의 원화들이 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이 책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기도하면서 그렸던 유화 작품들도 있어서 같이 오셔서 이 기회에 구경하시면 되게 보실 좋을 수 것 있군요. 같습니다. 네. 보실 수도 있고 이 책도 좀 보실 수 있고 네. 목사님하고 작가님도 좀 보면서 네. 또 조언도 좀 들으실 수 네. 있고 예. 끝으로 앞으로 좀 소망이나 또 비전 계획하시는 것들 이렇게 짤막하게 한 말씀 해주시고요. 네.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에 그 인도 선교를 갔다 왔는데 한국인 선교사 부부를 만났어요. 근데 네. 그분들이 비자를 이제 유지해야 되니까 그 남편 목사님께서 계속 언어를 배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힌두어, 4년 뒤에는 뭐 벵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도에 최소 19개 이상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딱 생각이 든 게 처음에는 이 날마다 말씀 자료가 뭐 미국이나 대만 이런 식으로 그런데 수출되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정말 이렇게 소수 민족 나라에 그 소수 언어 있죠. 소수 언어로 정말 이게 번역이 돼서 이런 분들이 번역을 해서 그 아이들에게 정말 주면 좋겠다. 그 소망이 되게 들었어요. 예, 왜냐하면 그쪽에 우리가 이번에 그 윌리엄 캐리가 세운 그 교회와 신학교를 가보게 됐는데 정말 남은 게 그분이 번역하신 성경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 아이들에게 그 성경책보다 이 책이 정말 번역돼서 이런 선교사들과 이렇게 협업해 갖고 그런 인도의 정말 19개 그 소수 언어로 번역돼서 되면 너무 좋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너무 이런 일들을 정말 하는 게 보람있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건 대표님께서 네. 고민하셔야 되겠네요. 네, 사실 우리 도서출판 따스한 이야기는 그 생명의 선교회라는 그 선교회 안에 하나의 지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명의 선교회는 이제 특히 이제 아시아 쪽에 이제 많이 가서 이제 교육 선교 사역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가보면 이제 뭐 가난한 나라들이니까 대부분 동남아시아는 그렇죠. 예, 이 기독교 자료들은 거의 전무해요. 특히 이제 아이들 교육 자료 같은 경우도 너무 열악하고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꿈 중에 하나는 이제 방금 우리 김은기 작가도 말했지만 이 책들 그런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쪽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그분들한테 정말 뭐 영리를 취하지 않고 저희가 다 제작해서 이렇게 출판해서 그분들이 아이들 교육에 쓸 수 있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죠. 제 마음속에는. 이제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뭐 비전이 있다면 이 책이 출시하고 나서 어르신네들이 우리들을 위한 책은 뭐 없냐 뭐 이렇게 또 질문하세요. 그래서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은 우리가 워낙 애를 안 낳아서 점점 주는데 아동부도 그래서 주는 거고요. 노년부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360일 어르신을 위한 예, 이런 책도 하나 정말 기획해서 한번 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네. 영어 버전은 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거 좀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이제 워낙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영어 버전 내면은 부모님들은 또 영어 공부까지 겸한다고 잘 됐다고. 네. 자, 꿈꾸는 책방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의 늘 고민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키울 것인가. 그래서 밤에 잘 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는 해줄 수 있지만 성경 읽는 거 말고 좀 좋은 거 없을까 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돌아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독교 문화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참 좋은 책이 나오고 좋은 문화가 만들어져도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외면을 해버리게 되면 그 토양이 점점 약해져 갑니다. 이렇게 좋은 책이 나올 때 무엇보다도 기독교인들이 먼저 그 문화를 키워주고 또 그런 책들을 또 이렇게 많이 좀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줄 때 기독교 문화는 꽃을 피우는 것 같고 또 그 열매를 또 우리 아이들이 누리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 좋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동화라고 그래야 되나요? 성경 동화라고 그래야 되나요? 성경 그림 동화책이죠. 성경 그림 동화 그게 맞는 표현이네요. 성경 그림 동화책 한 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작가이신 김현태 대표님과 김은기 작가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